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또 아침부터 수고해 주신 여성 중창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주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귀한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띄워드리는 것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제자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제자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제자 누구의 제자 만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국민학교나 또 주일학교 선생님 등에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한두 분은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보통 두 가지 종류입니다. 기억에 날 땐 좋거나 아니면 많이 혼냈거나. 저는요 어릴 때 사실은요 지금과 다르게 굉장히 좀 떠드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떠들었어요. 그래서 떠들 때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해 보니까 제 생활기록부에는 항상 이렇게 첫머리가 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주의가 산만하고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낮으며 흥미가 떨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만한 저를 대하는 선생님들이 두 부류의 종류의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한 선생님은요 제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열심히 수업 시간에 짝꿍과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저한테 갑자기 너무 화가 났는지 선생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회초리, 그리고 칠판에 쓰는 분필, 그리고 그것을 지우는 지우개. 분필과 지우개를 잡으시더니 갑자기 두 개를 저한테 던지시면서 야, 너 나가. 너 나가. 그러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많이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오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또 떠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또 이릅니다. 이번에는 너 나가가 아니라 너 집에 가. 그런데요 저는 똑같은 산만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습도 부진하고 산만하고 주의력도 결핍된 저를 이상하게 한 선생님은 이유 없이 계속 칭찬하고 장점을 찾아내고 격려해 주면서 공부도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소위 말해 사람 만들어 주신 거죠. 이처럼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스승 삼는 우리는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승 삼은 우리는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대위임령의 말씀입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을 산에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오늘 본문 말씀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9절 말씀.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총
이 말씀에는 4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4개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첫 번째 명령 너희는 가라. 두 번째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4가지 명령이나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좀 이왕이면 깔끔하게, 단순하게 딱 하나의 명령만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4개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을 원어나 영어로 보면요, 3개의 명령이요, 이 3개가 하나의 명령으로 귀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개가 하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Going, baptizing, teaching. 영어 참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침례 베풀고 가르쳐서, 원어를 보면 이 3가지가 현재 분사인데요, 이 분사 형태가 하나의 주동사에 연결이 됩니다. 이 주동사가 바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였습니다. 내 제자를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제자를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를 만들라 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첫째요, 예수의 제자는요, 배워야 합니다. 뭐라고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서 남 줘야 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사실 이 제자라는 말의 뜻 자체가요,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훈련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걸림돌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 좋아하십니까? 훈련 좋아하신다고 끄덕여 주셨는데, 훈련 좋아하시는 분은 이미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훈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요, 아무래도 이 군대 훈련입니다. 신병 교육대에 가면 처음에 이 병아리들이죠. 병아리들이 6주라는 훈련을 받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화생방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계신 남자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작은 집에요, 이 CS 탄이라는 가스를 피워놓고 이 방독면이라는 마스크를 쓰는 훈련인데요, 이거를 쓰다 보면 얼굴 전체를 다 가리는 방독면을 쓰고 있다가 이 가스가 방 안에 다 차면 조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기순환기, 공기통을 제거합니다. 처음에 쓰고 있을 때는 가스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공기순환기 통을 제거하는 순간 이 가스가 얼굴로 다 뒤밀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옵니다. 눈물, 콧물, 침까지 다 흘리면서 이 한 3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요, 이 3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개중에 그걸 참지 못하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서 그 신병을 다시 잡아와서 다시 넣어서 다시 처음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훈련은 지속된다는 겁니다. 훈련은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생에 많은 시간을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적으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그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는 배워야 할 때 배워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할 때 훈련 받아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배우고 훈련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 맺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요, 말씀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걸까요? 그 말씀은 사실 어제 전지덕후 목사님 말씀과 이어집니다. 실제는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제 전지덕후 목사님이 하신 본문 요한복음 15장, 제가 미리 준비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똑같은 말씀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새벽까지 아주 급하게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또 준비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가 되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잘 접붙여져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즉 예수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죠. 어제 말씀은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그 영양분 쭉쭉 빨아들여서 그걸로 공급받아 생명으로 살아나서 많은 열매와 꽃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열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내면의 열매. 이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사실 맨 앞에 둔 이유가 간단합니다. 모든 8가지 열매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제자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외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복음 전도에서 더 많은 자들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열매, 그 복음 전도의 열매가 우리가 또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가 맺어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요, 사랑으로 참아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참아줘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도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일 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일 쉬운가요?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왠지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이웃은 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정말 자주 보는 가족이나 이 자주 보는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참아주며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준다라는 것은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훈련과 또 많은 고통과 또 나름대로의 그 상처와 그것이 아물고 또 덧나고 또 아물고 덧나면서 그런 모든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내 안에 더 굳어진 그 사랑과 그 모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미국 이민자들의 삶을 봤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애달파요. 아무것도 없이 7, 8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LA 땅, 그 미국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언어도 잘 되지 않는데 슈퍼마켓하고 세탁소 하면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왔을 때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서로 참아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자꾸 갈라지고 쪼개지고 흩어집니다. 왜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환경이 마음에 여유가 없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아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요, 미국 리버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학생회장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함께 일을 꾸려나가는데요, 학생회장을 하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장학금은 회장한테 제일 많이 주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혼자였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어서. 근데 다른 임원들은 다 가정이 있었어요. 아이도 키우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장학금을 다 쪼개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보수로 봉사를 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사람관계는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들에게 도와주고 하면 더 열심히 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는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구나. 이 사람이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구나. 특별히 사랑을 나눠줌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구나. 우린 지혜롭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마음에 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권면을 할 때 가장 첫머리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자는 사랑함으로 참아줘야 합니다. 또 지혜롭게 사랑해야 참 지혜로, 참 제자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자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제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제자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제자는요,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이며, 제자는요, 말씀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사람이며, 특별히 사랑의 열매 맺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요, 사랑으로 참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삶 되시기를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